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월요일, 금요일,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열흘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 개인도 참여하지만 부부, 가족들 다 오도록 그렇게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특별히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특별히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강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 새해라고 해서 지금하고 특별히 다른 건 아니지만 하나님 시간에 보면 영원한 세계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도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지막, 그리고 또 성경에도 보면 이 날짜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 시작하는 이 2023년도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혹시 나오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 기간 열흘 동안에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네. 그러나 가능하면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는데,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해요. 그리고 요한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다 말은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고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또 그분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분을 우리가 전한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제 보고 들은 바를 전하고 또 사귀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귀고 또 그분과 함께 함께 이 땅을 삶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인데, 이 생명할 때, 영원한 생명할 때 그분이 영생이시고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하가 뭡니까? 천하는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세상이 온 천하, 세상보다 더 존귀하고 귀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온 세상,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무슨 굉장한 성취이든 간에 온 세상을 다 얻었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 말이죠.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온 천하 세상을 얻었지만 33살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가 온 세상을 얻은 게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거대한 재물, 거대한 제국의 황제, 33살에 죽어버렸으니까
그 얻은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은 우리 목숨이 생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온 천하보다 생명이 더 귀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연적인 생명, 신체적인 생명이 있고,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적인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정말 우리가 얻어야 될 놀라운 축복이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이 생명, 이 두 가지, 육체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세상을 얻기 위해서 내 육체적인 생명을 막 학대하고 과하게 소비하고 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막 과하게 돈 버느라고 몸이 다 상하고 그래서 일찍 죽어버리면 그 얻은 게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처럼 온 세상 다 보물과 황제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목숨 잃어버리니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목숨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근원, 육체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가?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목숨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목숨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걸어가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숨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이, 원천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목숨을 주신 거예요. 물론 동물에게도 생명을 주셨지만 동물에게 있는 생명은 그 생명이 끝남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고 이 몸이 없어지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생명이 달라요. 그래서 육체적인 생명, 이 자연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나눠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생명수, 생명나무,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데 생명의 근원이고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에스겔서 환상회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적인 생명,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연적인 생명은 살아있는 인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 목숨은 죽음과 관계가 있어요. 죽음과 관계가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천하보다 소중한 거예요. 돈보다 소중하고 명예보다 소중하고 어떤 재능보다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생명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고, 자기가 끊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하고
생명을 낭비하기도 하고 잘 관리하지 못해서 쉽게 생명이 끝나버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기 몸 관리 잘 못하면 생명이 쉽게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 그래서 천하보다 소유물보다 음식과 의복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자연적인 생명, 이 누리는 것은 기한이 있고 짧고 한계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 보니까 모세의 시편인데 우리 일생 평생이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생명은 죽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이 목숨은 한계가 있다고 짧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누누이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다윗도 우리 생명의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큼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젊은 청년의 시절, 막 꽃처럼 아름답고 힘있는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많은 세월을 살아와서 보니까 순식간에 지났잖아요. 순식간에. 그리고 남은 삶의 길이가 짧게 남아 있어요. 그러므로 이 짧게 남은 삶, 고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이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육체의 생명, 목숨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해야 돼요. 어디에 우리의 목숨, 생명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어디에? 먹고 자고 노는데, 쾌락 얻는데, 세상 얻는데, 천하를 얻는데 거기에 너무 투자하지 마세요. 일정한 건 우리가 투자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목숨 짧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건데 어디에 써야 가치 있게 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술 마시는데 그냥 목숨을 다 쓰고 생명을 쓰고 말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세상 얻는데 평생 쓰다가 그냥 생명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권력 얻으려고 평생 거짓말하고 막 남을 짓밟고 그러다가 생명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한국에 막 누구 대장동 해가지고 벌써 4명이 자살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권력, 돈. 거기 막 썼다가 그냥 검사가 들어오니까 그냥 목숨 끊어버리잖아요. 왜 그런 데 투자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되나요?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선물로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세상 사랑하지 말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가치 있게 또 사용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거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게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숨 주신, 생명 주시는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중국 진시 황제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불로초를 구했잖아요. 영생을 소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집트의 수많은 왕들도 영생을 소원했기 때문에 막 그 거대한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 거대한 무덤이 뭐죠? 피라밋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 되면 막 왕이 되자마자 시작하는 게 뭐냐? 자기 무덤 만드는 거예요. 피라미드. 막 거대한 피라미드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을 소원한다 그 말이죠. 누구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영생은 불로초 구한다고 피라미드 만든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제처럼 불러쳐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자연적인 생명, 이 목숨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2절 보니까 이 생명,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요한일서 1장 4절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 그랬습니다. 기쁨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화평은 평안이죠. 이걸 충만하게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흡하고 있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일할 기회를 주신 것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족을 주신 것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직분 주신 것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신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고난은, 영생을 가진 자가 고난을 받는 건 그 고난도 기쁨의 이유가 있어요. 왜요? 기쁨 주시는 고난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잠깐 고난 때문에 근심하지 할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함은 너의 믿음이 금처럼 연단되어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고난은 많잖아요. 배고파서 고난도 있고, 병들어서 고난도 있고, 또 인간관계가 깨져서 고난도 있고, 큰 사건이 생겨서 고난도 있고. 그러나 이런 모든 시험과 고난 잠깐 근심하지만 크게 기뻐한다. 왜? 우리 믿음이 금처럼 연단되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 우리 사도들이 이야기한 내용, 특별히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 사도 베드로가 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서의 행복과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어느 날 밤에 강한 태풍이 불었어요. 어린 딸이 자기 방에서 혼자 자면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막 창문이 덜컹덜컹하고 막 바람이 세게 불고 막 전깃줄에 막 핑핑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어린 딸이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하나님은 어젯밤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아빠가 딸을 꼭 안아주면서, 딸아, 하나님이 어젯밤 밤새도록
아침을 만드셨을 거야. 할렐루야. 아침을 만드셨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밤새도록 아침을 만드신 것이죠. 종종 삶의 길목에서 고난의 태풍을 만나죠. 우리 성도님들만 아니라 저도 만나죠. 저도 갑자기 영적인, 정신적인 고난을 만날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찬란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도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기쁨을 잃지 않고 영생에 감사하고, 또 어려운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축복해요. 그 고난 때문에 더 빨리, 그리고 우리 가스펠송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 이 풍랑이 인하여 죽게 더 나갑니다. 네. 고난 때문에 주님을 더 부여잡게 되니 믿음 뿌리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감사하고, 또 고난도 감사하고, 또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 태초전부터 있는 이 생명 말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영생,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가 보았고 만진 바 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오늘도 능력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